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삶에 대한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을 모든 부름과 상처, 당신을 떠나간 모든 사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까지도 이미 그분의 거대한 계획 안에 모두 계산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조각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있던 작은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실은 더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당신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문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 이 놀라운 기회도 없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당신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실지 알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상실을 겪고 낙담하여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분께서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실 것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앞에 어떤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지, 어떤 귀한 인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이전의 날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그것은 위대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내 꿈을 이룰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실수도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이미 회복의 길과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의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보며
이제 너와는 끝이다. 다시는 너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요나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 좋구나. 이제 내 힘으로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요나를 구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잠수함처럼 말입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 안전하게 육지로 데려다 주었고 사흘 뒤에 그를 마른 땅에 뱉어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요나처럼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여 이제 내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분이 당신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구하고 보호하고 마침내 당신의 사명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 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당신이 혹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최선이 아닌 선택들을 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잘못을 속삭이는 고소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안다면 그분이 당신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을 다시 당신의 사명과 목적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로 안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간 사이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절과 마음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깊은 수치심과 무가치함, 스스로가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뒤에서 그녀를 험담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활동을 피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일부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도 분명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처받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시대 문화에서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부서진 자를 회복시키며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규칙과 관습을 깨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내가 안다면, 만약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너를 너의 목적 속으로 힘껏 밀어 넣어줄 것임을 내가 안다면 너는 기꺼이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그녀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로군요.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밝히신 상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도 회당의 제사장도 도시의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실수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겪어온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 또한 실수를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내가 안다면, 내가 너의 실수를 통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지 내가 안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너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지 내가 안다면 너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억눌리고 무가치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왔지만 그날 그곳을 떠날 때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용서받았으며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외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변화된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의 사마리아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 그 길은 더 먼 길입니다. 날도 덥고 지쳤는데 지름길로 가시지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다. 그곳에 내가 만나야 할 한 여인이 있다. 실수를 저지르고 길을 잃었으며 거절당하고 잊혀졌다고 느끼는 한 사람. 내가 그녀에게 가서 내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어야 한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해도 질병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만약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안다면 당신은 다시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생명 없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제한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며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시며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곡선에 부딪혀 이만하면 됐어. 이게 내 인생의 최선이야라며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내가 안다면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원수들의 눈앞에서 높여줄 것이고 의사의 진단서와 상관없이 너를 치유할 것이며 영원할 것 같던 문제들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안다면 당신은 다시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불운도 당신이 저지른 실수도 당신의 운명을 취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서 그 채색 옷을 벗겨내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 마치 요셉이 맹수에게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그의 옷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3년 후 애굽의 바로 왕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불려나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요셉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왕의 옷을 입혔다. 요셉은 죄수복을 벗고 영향력과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떠올리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입혀준 새로운 옷, 한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했구나. 내가 이 왕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색 옷을 잃어버려야만 했구나. 그 채색 옷은 잠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크고 더 좋으며 더 보람있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문이 닫히고 계획이 무산되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서 이 소중한 채색 옷을 가져가셨습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안다면, 당신 앞에 놓인 왕의 옷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왕의 옷이 없다면 결코 당신의 채색 옷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실망과 배신과 부당함은 당신을 더 큰 영향력과 명예, 그리고 더 위대한 은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실망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삶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미쳤구나.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분은 당신을 향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와 실수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걸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혈관 속에 왕족의 피를 흐르게 하셨고 당신에게 은총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공격할 때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에서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아스는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즉,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엉망인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제한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너에게 어떤 은총을 보여줄 것인지, 어떤 문들을 열어줄 것인지 내가 안다면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제 과거의 죄책감과 실망, 실패의 기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바로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채색옷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곧 더 큰 영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점들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빴던 일들과 실망, 그리고 당신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신은 단지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넘치기를,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마다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